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믿음이 도전받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위태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초막절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풍성하게 하고 이와 같은 초막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오심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8장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 모든 내용들을 거기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옳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이 참 귀하다. 너희 믿음이 참 복되다. 너희 믿음이 참 귀하고 복돼서 너희 믿음이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해. 이렇게 얘기하실 것만 같은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너희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잘못되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이냐, 너의 믿음이 정말 참다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까요? 31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너희는 여전히 자유롭지를 못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칭찬의 말씀인지 지금 책망의 말씀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읽어보면 쭉 알겠습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로 말미암는 종,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보호받고 세상에서 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 안에 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냐면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고 선포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이 깊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풀려납니다. 그러자 빌립보 간수가 죄수들이 풀려남을 보고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어찌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수들이 다 풀려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간이 콩닥거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간수가 얼굴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유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반대되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 영원한 저주 안에서 이제 벗어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은 별로 와닿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은 가슴이 벅차고 그것은 정말 기쁘고 그것은 너무나 좋은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뜻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면 시험에 들고, 잘 안 되면 믿음, 요만큼 있던 그 믿음마저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이런 이야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말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죄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그분 아니면 안 되기에 예수님만 붙잡고 천부여지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믿음인 거예요.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찾는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 친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형제가 8남매가 되는데 그 집안의 목사나 자기 사위, 그 집안의 사위나 뭐 이런 목사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목사 가정이죠. 그 8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자기까지 목사가 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 목사가 안 되고 이제 평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이 친구가 한 요 몇 년 사이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병명이 안 나와요. 온몸이 정지가 돼요. 심지어는 위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바짝 말라가.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하다고 하는 의사들, 유명한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이 병이 뭐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가 아무도 이 병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어떤 대학병원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병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병을 앓는 사람이 4명이 희귀병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병이 30명이 안 넘는다. 이 병에 약이 없어요. 그냥 좋은 공기, 좋은 물 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뭐 밀양으로 이사 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았어요. 신학교까지 없던 친구니까. 또 이야기하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프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병명도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병명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뭐 인정받는 자리까지 우리 부산 BMW 지사장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 이제 이번 1년의 사태를 다 경험하면서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우리의 주인,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알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목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직업은 서브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제 내가 메인이 되었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열, 자기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주님이 없다는 것.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 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뭔지 몰라. 너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써서 들은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를 한 번 더 나누자면, 이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가셨어요.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온 교회가 좋아하고 기뻐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장로로 피태기도 해서 이제 이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이제 장립식만 하면 장로가 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뉴욕 맨하탄 거리에 푸드트럭 같은 걸 하시는 분인데 점심시간에 바쁘고 저녁시간에 또 바쁘니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또 사이 좀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꼭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밤 되면 또 목사님 가시니까 그 시간, 그 브레이크 타임에 목사님 한번 꼭 그 근처 공원에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나갔대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5년 전에 이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 왔는데, 그럼 뭐 꿈 가지고 이민 왔는데 이민 와보니까 뭐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 모이다 보니까 교회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갔대요. 교회 나가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그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세례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랬더니 집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가 되니까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 하라 그래가지고 성가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남전도회 활동도 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교회 생활했더니 안수 집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장로 특별까지 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내가 15년 동안 여기 나와서 교회 생활했지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가 안 믿어진다. 예수님 안 믿는다. 나는 사람이 좋아서 그냥 신앙생활했고 교회 생활했고, 교회에서 또 성격이 워낙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너무 하자가면 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가 투표해가 장로까지 됐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장로 장립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참 말씀도 좋고 참 내가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는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면 장로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당신이 참 나인데 이렇게 용기를 내고 상담을 할 정도가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한수 기도.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이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수년간 수십 년을 다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참으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자이기에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뭘 지적하냐면, 자 37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더 재밌는 표현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는 누구? 너희 아비는 누굽니까? 44절 내려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믿으려고 나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 아비 죄의 종이었대. 죄 아래에 있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 아비는 마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두 번째, 이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말만 우리가 기억해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 양들이요, 눈이 아주 근시해요. 그래서 1m 전방도 잘 못 봐요. 그리고 양은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쁜 대신에 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냐면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유목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자기 우리에 가면 되는데, 유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하면서 이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 되면 다 풀어놨다가 저녁 되면 그 공동 우리에다가 다 모아둡니다. 그러다가 자, A, B, C, D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들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다 함께 모아놨는데, 기가 막힌 것은 A 목자가 와서 자, 얘들아 가자 이러면 A 목자의 양들만 움직여요. 신기하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들도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꼽히고 그 말씀이 그 밭에 내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고,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아멘,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요. 근데 믿음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고,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디를 가도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 때문에 친구끼리 싸워가지고 경찰서 오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좋은데 뭐 온갖 얘기를 다.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하면 막 기가 쫑긋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야기하고, 뭐 들은 뭐랄까요, 어디서 들은 정보를 막, 또 어디서 뭐 싸게 판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쇼핑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런 얘기할 때는 기가 팍, 일단은 하나님 말씀 이러면 이제 잠 오는 거예요. 재미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아니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듣기에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이야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부담되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든 말씀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 어려워가지고, 야,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인 세포를 생동감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3,500년, 모세가 3,500년이니까 모세보다 앞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거의 4,000년 전 사람. 근데 예수님 당시로부터 얘기하면 2,000년 전이겠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I am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I am이라는 단어는요, 에고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 특별히 헬라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에고라는 말이 나라는 단어. 나 누구는 신만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 과거 영화 이런 거 보면 바로나 이런 표현 쓰죠. 나 바로가, 나 왕이, 이런 거는요, 다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용법들입니다. 아무나 그 용법을 못 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오병 여러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시험에 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는데 유대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분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위대한 생애를 살아서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지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도들이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80% 이상이 보수적인 신앙.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정력 탄생,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운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 90%가 자유주의 신학교, 독일에 있는 신학교 97%가 자유주의 신학교, 영국에 있는 신학교의 95%가 자유주의 신학교. 자유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런 거 다 뺍니다.
영적인 거 다 빼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행한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믿는 신학. 신학을 그런 데서 공부하고 보면 교인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신학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그 대선 요즘 보니까 토론하더라고요. 토론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되게 이제 좋아졌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북한의 주적이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우클릭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어떤 이 기본적인 정책적인 노선을 다 버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정말 뭐랄까 신학적인 정체를 속이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80%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에도 어느 교단에다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 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60%가 아니야. 내가 그 어느 교단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느 종파라고 내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날 십자가가 뽑혀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참다운 믿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 주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남편만 나오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자기 부인이 안 나왔어요. 어제 부활주일인데 자기 부인이 안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인 전도했는데 잘 안 됐다. 오늘 아침에 여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오늘 교회 갈래?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사람이 죽었다고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돼? 말 되는 얘기를 좀 해. 당신들 교회 다니는 친구 사람들 보면 다 정신 나간 것들이야. 자기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 맞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차라리 솔직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적이라. 이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아니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잘 다니고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참으로 참다운 믿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